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째 주 금요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된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밝힌 후에는 오늘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설교는 마지막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믿을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제사도 율법도 죄를 깨끗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도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심이었습니다. 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에 장자의 저주, 심판,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방식으로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는 자들을 바로 아, 죄를 사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오심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믿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합할 때에, 연합할 때에,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죄가 함께 용서를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부활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이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의롭게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라. 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소원을 품고 나아갑시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시다.